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순종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삶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 있어서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계속 부르셨고 그때마다 이삭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계속 자리를 바꿔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리는가? 자리를 바꾸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자리를 바꿀 때입니다. 지명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바꿀 때, 마음을 바꿔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먼저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삭이 싸움의 자리에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툼이 있는 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옮겨 나갑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막혔던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죄의 자리라면 거기서 옮겨 나와야 됩니다. 바꿔서 나와야 됩니다. 죄와의 갈등이 계속되죠. 늘 우리는 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나에게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하고 갈등을, 죄 짓는 것과 갈등을 한다니까요. 지금 자리를 바꾸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자리를 바꿉니까? 지금 자리를 바꾸면 수고롭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고생할 건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바꿉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리 못 바꿉니다. 죄의 자리만 아니면 어디든지 가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가 가는 곳에는 내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서만 나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죄가 어떻게 있습니까?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옮겨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빌 때 그 마음을 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거기 머물러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면서 평안을 빌 때 그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도 가치도 없다. 떠나라. 옮기라. 그 자리를 옮기라.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전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바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